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지마다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이 새벽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또 모든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오늘 하나님 새벽 예배와 또 제가 수요 문자를 보내고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크네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줄을 그로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동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 주 예수 노래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고 자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4절 다시 한번 자고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성령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종 또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종을 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27장 5절 6절입니다. 욥기 27장 5절 6절. (27장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7장 5절 6절 말씀으로 함부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함부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올무를 내가 나에게 놓는 거예요. 함정이 내가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경우에도 정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이 나를 비웃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생애를, 나의 마음이 내 생애를. 이건 여러분 상당히 이 욥은 정말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긴 갖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을 올바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신앙관도 희한하게 엉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을 갖고 가치관을 만들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오늘 좀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그렇지 내가 정죄하지 않겠어. 첫 번째, 남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누가 하는 말에 대해서. 두 번째 뭐냐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깨달음에 절대 시험을 안 돼. 깨달음을 절대 시험. 내가 뭔가 딱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당연히 있어요. 누구의 음성이 있습니까? 마귀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누구의 음성이 있습니까? 내 자신. 내 자신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뭔가 어떤 일을 통해서 딱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그럼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간이 되어져요. 들려요. 들리기는 뭔가. 근데 여러분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뒤에 차가 받아갖고 목이 이렇게 해갖고 목이 좀 다쳤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가는 딱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딱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여러분 절대 시험은 안 돼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해야 돼요. 순간에 드는 생각으로 이것이 전부인 양 다 완전한 양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뭔가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사단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 내 마음에 만들어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져지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고 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송명희 자매라고 들어봤죠? 송명희 자매님이 어떤 분은 한국의 크로스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분이 막 시를 쓰면 시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1급 뇌성 장애잖아요. 뇌성마비. 밖으로 외모로 볼 때는 너무나 보기 어려운, 그러나 그분이 시를 쓰거나 그 작곡을 해갖고 작사를 해가지고 나라는 찬양이 있죠. 나 아무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그분이 쓰신 시, 이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머니가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어머니 쓴 글이 나오는데 여기 어머니가 최정임 전도사님이에요. 이 최정임 전도사님은 12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나 정말 모범적인 한 분을 본 거예요. 혼자 사시면서 불쌍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지체 부자유자들을 이렇게 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보살피며 사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그 여자분을 보면서 그분이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송명이 그 어린이죠 그때 어린이 마음 가운데 송명이 어머님의 최정임 그 전사님의 어머님의 그 어린 마음 가운데 어린이니까 나도 크면은 저분과 같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눈이 없는 자에 눈이 되어주고 발이 없는 자에게 발이 되어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헌신하며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고 서울에서 이제 뭐 전도사님으로 일했는지 평신도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 한 여전사님이 있었대요. 여전사님이 자꾸 자기 아들 그 눈독을 들이는 거죠. 너무나 성실하고 귀하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달라는 만면이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작정했다고. 나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눈이 없는 자에게 눈이 되어주고 귀가 없는 자에게 귀가 되어주고 다리가 없는 자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이러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체부자들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며 살기로 하나님과 내가 서원했다고. 안 된다고 처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0번치가 안 넘어 있습니까? 계속 하니까 이분이 거기에 못 이겨갖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진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몸은 약하고 성격은 괴팍하고 막 폭력에 술주정에. 그래 그분이 결혼하면서 하차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안 해야 되는데 결혼했구나. 근데 저 여전사님도 그렇죠. 그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장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아들이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뒤에 뭘 해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막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아기를 한 명을 낳는데 누굴 낳은 거예요? 송명희 씨를 낳게 돼. 이러한 완전히 얼마나 청천벽력의 일이에요. 1급 지체 부자주가 돼서 얼마나 날벼락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송명희 씨의 글을 보면 그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나서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신을 낳고 나서 내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잘못해갖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거든.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녀로 살기로 했다면 처녀로 살아야지.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나쁜 남편을 주시고 그렇게 완전히 지체 부자유자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을 주시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구약은 서원했을 때 그걸 지키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우리가 서원했을지라도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독신으로 처녀를 하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예도 있지만 많은 경우를 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보니까 이 송명희 어머니 같이 평생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고난 닥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이걸 통해서 놀라운 좋은 일이 있어야 할 거야. 선한 일이 되어질 거야. 일단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부정적으로 싹 바뀌어 모든 게. 하나님도 뭡니까? 그래서 평소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고난이 닥칠 경우 뭐예요? 갈라서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혼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지하세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만약에 나쁜 신이었다면 자기들을 몸짓게 피려 죽이겠습니까?
더 마귀 노예 제종으로 살게 만들겠죠. 사단 마귀는 나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이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자, 그리고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는 선.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건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잘못된 건 뭡니까?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귀의 노예 죄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구원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너 분명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요. 그러나 보응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넌 이런 천벌을 받아야 돼. 이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8장 보내셨죠? 자, 3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해 몸찢겨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여서 저를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못 해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못 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그렇게 못된 남편을 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줬는데 완전 뇌성마비. 그분이 과연 좋으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소원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를 정지하겠죠. 정지 정도만 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 깨달음을 절대 시하면 안 돼요. 뭐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적, 육적 짐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평생 저주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앞으로 마음 가운데 들은 생각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31절 32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누구 말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받고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복음으로 진리로 내 안에 잘 정립이 되면, 자, 32절이 결과예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가장 복음에 대한 진리예요. 우리를 뭡니까?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만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배워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비슷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가 뭐예요?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 뭐예요? 너희가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굳건하게 있어서 누구처럼? 욥처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뭡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욥처럼 굳건하게 서야 돼요. 말씀이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면 가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뭔가에 묶여. 자꾸 돈에 묶이고 인간관계에 자꾸 묶이고 미움에 묶이고 원망에 묶이고 억울함에 묶이고, 내 육체도 마찬가지죠. 자꾸 내가 뭔가 묶이고 있다면 이건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지었던 모든 죄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회개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너 회개했지만 다시 너 그거 받아야 돼.
너 보응 받아야 돼.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분명히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는 와요. 징계는 오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 가면 갈수록 내가 뭐예요?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는 뭐예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꾸 묶여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설교 말씀을 그래서 시간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 만들어진 믿음을 깨트려내셔야 돼요. 거짓 진리가 너무나 내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진리는 자꾸 뭐 만들겠어요? 우리 마음에. 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묶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깨달음이 다 하나님 음성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다니엘 기도를 듣다 보니까 그 마지막 날 그분 같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말했다 그랬죠. 영어 다 막 그 문장을 통째로 막 읽고 암기하는데 듣는데 문장을 아무리 들어도 그 긴 문장을 들을 때 자기가 아는 단어가 없으면 안 들린다는 거 소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모르는 상태면 여러분들이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또 꿰어 맞추면 안 돼요. 절과 절 사이를 이 한 마디를 다 보셔야 돼요.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 절만 보고 그게 그 말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전체 흐름을 봐야 돼. 흐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그게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절만 보고 그것만 딱 집어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여러분 또 올무에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 분명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시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내 생각만을 갖고 그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저는 그런 거 너무나 본단 말이에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들어보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건 뭐 이런 미신도 없어요. 이런 미신도 없어. 예수를 말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게 드는 생각이 내가 뭔가 순간에 떠오르는 그 깨달음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딱 일어나는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구나. 뭐에 대해서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춰오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모를 때는 저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저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또 말씀해 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질 않아요. 딱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들었다는 하나의 음성을. 근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면 갈수록 어둠에 묶이는 거예요. 한 번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그놈이 또 얘기해 나중에. 또 얘기한다고요.
그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음성은 듣는다는데 교회 오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진리는 뭡니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자꾸 나를 뭔가 묶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이것을 절대 하지 말고 뭐예요?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도 볼 때 한 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보면서 이 내용이구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 말씀과 내가 들은 생각을 비교해 봤을 때 맞지가 않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신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 이런 마음의 관점에서 내게 들은 생각을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떠오르는 생각을 갖고 그걸 절대 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된 경우는 엉뚱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분별하려면 기도해요. 하나님, 영적 분별함을 주옵소서.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그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드는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부로 정지하지 말라. 특별히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이것을 절대시해서 하나님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뭔가에 묶여서 어둠에 덮여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기에 어떤 상황에도 먼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 사단 마귀가 주는 거짓 속삭임, 또 내 자신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생각들이 동시에 올라와서 움직이는데 잘못된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새벽 말씀, 수요 말씀, 금요 말씀, 주일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성경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뭔가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분간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을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에 더 좋은 일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령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못 나오신 분들,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찾아가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